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시면 나무를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크고 빨간 사과, 마치 구두약으로 닦은 것처럼 광이 나는 빨간 사과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과를 맺은 사과 나무는 어떤 나무일 것 같나요? 좋은 사과나무죠. 건강한 사과나무죠. 좋은 나무란 얘기예요. 좋은 나무. 비쩍 마르고 달지도 않고 시큼달콤하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고 노래요. 그런 사과 열매를 보면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좋지 않은 나무, 나쁜 나무라고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뭐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빨갛고 광이 나고 달콤달콤 맛있는 사과 열매를 우리가 봤다면 좋은 나무에서 나왔다고 생각은 다 같이 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나무가 키가 어쨌든 그 나무의 무게가 어쨌든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 열매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사람을 열매로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교훈을 역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 이거 한 통으로 우리가 한 구간으로 봐야 된다고 오전에 그랬죠. 그래서 20장에서는 아람과 아합의 전쟁이 있었고 21장 지금 읽은 우리가 책의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사이에 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볼 22장 오늘은 40절까지만 볼 건데 22장 1에서 40절까지는 또 아람과 아합의 전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20장 역시 아람과 아합의 전쟁, 22장도 아람과 아합의 전쟁, 그 사이에 21장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껴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합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에 핵심에 어떤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는 원래 다 왕국기라고 하는 1, 2, 3, 4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한 적 있죠? 70인경에는 뭐 어쩌고 하면서 서론을 할 때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서나 열왕기 상하서가 다 결국은 왕국기 1, 2, 3, 4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역사가 사가라 그러죠. 그 역사가의 사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그 후에 무슨 일이, 그 후에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역시 결론부에 가니까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래서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역은 어디라고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르엘이 왕궁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말이 안 돼, 그죠? 아니 포도원 달라 그래 놓고 채소밭 삶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합은 그냥 그 포도원 뺏고 싶은 거예요. 무슨 채소예요. 핑계를 대는 게 뭐예요? 가까우니까 달라 이 얘기예요.
왕궁이랑 가까우니까 달라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하려고? 채소밥 만들겠다고.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채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도원 뺏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대요? 허락한대요? 금하실지로다. 밑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21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봇 개인의 생각으로 왕에게 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스토리 들을 때 단지 나봇이 자기 밭을 빼앗기기 싫어서 안 돼요, 내 밭이에요, 뺏어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나봇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고집 피운 적 없어요. 나봇이 말한 거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야, 이걸 알려면 진짜 또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이걸 알려면 신명기를 알아야 되고 민수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 상속법. 그 토지는 어떻게 상속이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지파로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상속법이 엄연히 율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집안 안에서 상속이 돼야 되고, 아들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같은 친척에게 가야 맞는 것이지, 그 땅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을 알아야 이 역사서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한번 활용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끌어다가 그냥 협박 비슷하게 왕 앞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율법이에요. 마음대로 그렇게 내 밭을 갖다가 남에게 팔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합은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왜 일어나요? 가치관의 충돌이거든. 인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거기서 싸움은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간통이 무슨 죄냐, 무슨 형사처벌할 감이냐,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 일어나요. 생명을 건 싸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아합이.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금지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받아 왔다 이거예요.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 밥을 안 먹어. 지금 아합은요, 연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20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런 말이 있었죠.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벤하닷을 놓아줬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놓아줬기 때문에 이제 너네 왕가는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어마어마한 지금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근심하고 답답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또 막 좋아지려 그래요. 막 좋아지려 그랬는데 밭을 안 준대요. 안 주니까 또 기분이 막 안 좋아. 그러니까 아합의 수준이 이런 어린아이 같아.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요, 우유부단하고요, 삐지고요, 토라지고요, 이럽니다. 또 안 준다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똑같이 말이 반복되죠. 아합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토지의 법을 자기들이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아합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밥을 안 먹고 있습니까? 왜 안 먹고 있어 밥을? 하고 이제 이세벨이 말합니다.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원을 주되 돈을 받고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다른 포도원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하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다 이 얘기예요.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질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는 왕 맞아? 뭐 이런 질문이에요. 뭐 그런 걸로 삐져 이런 얘기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일어나 밥 먹어요. 내가 그냥 그 포도원을 확 그냥 밥 다 먹기 전에 내가 뺏어올 테니까 뭐 그런 소리예요 지금.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거를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으로 해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에게 보냅니다. 9절에 보면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누명을 씌우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무슨 편지를 썼어요? 아합이 편지를 써가지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다음에 나봇을 함께 초대해가지고 장로와 귀족들 앞에 앉혀둔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앞에 마주 앉혀놓고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나봇을 누명을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이게 돌로 쳐 죽이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성공을 해요. 11절에 보면은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처음에는 높이 이렇게 앉으시라고 나봇 어르신 막 이러면서 해놓고 13절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무슨 변론할 시간도 안 줘. 바로 쳐 죽이는 거야.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인데요. 아합이 나쁘긴 하지만요 아합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알고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남자, 악한 왕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착한 남자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얼굴 마담 꼭두각시고 그 뒤에서 진짜 그걸 조종하는 건 누구다?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데려다가 죽였어요. 자, 이게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이 나봇을 죽임.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이세벨이 얼마나 악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아합은 뭐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아주 그 줏대 머리가 없는, 생각이 없는 그런 남자라는 걸 지금 정체를 드러낸 거죠. 그러면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엣발의 딸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예요. 한마디로 그 정체가 지금 드러나는데, 아합이 문제도 문제인데 아합 이전에 제1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여자였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어떤 커플? 환상의 커플. 그 둘은 환상의 커플이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이세벨과 어리벙벙한 아합은 환상의 콤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형제는 똘똘한데 그 자매는 맹꽁이 같아. 그 어떤 자매는 떡순인데 형제를 보면 바보로 온달 같다니까. 근데 둘이 결혼해서 산다는 거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런 비밀들이 존재한답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서로 맞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 아합과 이 이세벨도 역시 그런 커플 중에 하나예요. 그 악함과 무지함이 결합되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자, 이 역사를 우리가 알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가 들어가면서 막 예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볼 건데요. 예언서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손에 권력이 있으므로 밭들을 빼앗아 탐내서 그 밭들을 빼앗아 착취를 하고 막 이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언서에 보면. 그게 이제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들을 빼앗아 착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횡포라는 거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땅에 등장해서 정죄를 하고 단죄를 한다라는 것을 예언서에서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게 될 겁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악하니까 누가 다시 등장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는,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7에서 29절 엘리야의 아합 경고.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종이 등장하느냐? 이 강력한 종이 등장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시대, 선한 시대. 악한 시대다. 전무후무하게 악한 시대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거.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요 뉘앙스는 여로보암 때부터 나오던 저주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시체에 뭐 개들이 먹고 그 개들이 먹은 걸 누가 먹고 뭐 그런 얘기하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은 이상해. 엘리야만 보면 네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냐 막 이러고 있고, 네가 내 대적이냐 이러고 있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전에 아합이 순종했던 거, 그 진짜 순종 아니라 그랬죠. 이 뒤에도 한번 회개하는 척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진심의 회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적자라 그래요.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거 뭐 14장 16장 뭐 계속해서 나왔던 그 저주 중에 하나죠.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하고 딱 나오죠. 왜 이 아합이 전무후무하게 악한 악한 왕이 되었느냐, 그리고 악한 왕이라고 쓰고 있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그 이세벨을 타고 들어온 것이죠. 27절 보시면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뭐 회개하는 것 같네요. 그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 위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조울증 환자 같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하다가 또 뭐 조금 불리한 거 있으면 답답하고 뭐 마음이 근심하고 이러다가 또 밭을 찾아주면은 또 뺏어주면 히히히 하다가 또 뭐가 안 좋으면 또 기분이 또 풀이 죽어서 힝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거 오전에 본 거랑 똑같은 패턴인데요. 그렇게 악했던 아합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대요? 용서해 준대요. 겸비하고 라는 말은요, 행보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살살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겸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시대 때는 망하지 않고 네 아들 시대의 재앙을 내가 그럼 내리겠다라고 유예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와우, 아합도 회개하니까 또 용서해주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합이 제대로 또 회개했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왜? 이 다음 장인 22장에 보게 되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 환자도 아닌 것이, 사울 왕처럼 악귀가 들린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아합이 회개해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역사가는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회개했다. 뭐 오전에도 뭐 아합이 순종해서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를 해주고 회개하면은 또 받아주는데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이게 하나님 입장이라는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는데 아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면서 포도원을 뺏는 일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또 오고, 그리고 또 죄악 속에서 범벅이 돼서 살아가다가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이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열매가 얼마나 좋았든지 왕도 탐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아합을 포도나무로 볼 때 아합의 그 행동의 열매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 나봇이라고 하는 뜻이요, 영어로 이제 fruit, 이 열매들이라는 뜻이 나봇이라는 뜻입니다. 나봇은 농사를 잘 져서 포도원의 열매를 잘 맺히게 했는데 아합은 왕으로서 농사를 잘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주문을 받게 되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죄를 당하게 되고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21장 끝에 아합이 회개 비슷한 거를 했죠. 그러고 나서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열왕기상에서 아합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40절까지 통째로 아람과의 전쟁, 제가 아까 구조 설명해드렸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통째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하는 걸 이제 보면은 오늘 끝나겠습니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어
3년을 지냈습니다. 지속적인 전쟁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의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쪽 왕 유다, 이때 족보가 또 필요합니다. 유다의 왕, 남쪽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북쪽 왕에게 내려갔다. 아니 어떻게 남쪽에서 북쪽 가는데 내려갔다라고 쓰냐? 남쪽 유다가 지형이 높아요. 산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형이 낮아요.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3절 봐야죠. 22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무슨 얘기예요? 길르앗 라못 원래 그것도 우리 거 아니야? 아람한테서 빨리 뺏어와야겠다. 지금 이 얘기죠. 왜? 전에 성읍들을 다 반환해 준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아침에 20장 34절에서 당신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라고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길르앗 라못은 아직 반환을 안 했어.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보니까 아람의 왕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 원래 우리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호사밧 남쪽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로 볼 때 남쪽과 북쪽 상태가 그 족보에서 보면은 전쟁으로 나와요? 동맹으로 나와요? 네, 동맹이에요. 그때는 좋아요. 이거 칼라 족보를 보시면은 아합, 여호사밧 해놓고 사이에 회색빛으로 동맹 이렇게 되어 있죠. 오, 남북 정치 잘하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남북 정치 잘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키 드바르 아도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4절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제 사돈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달랴라는 딸을 아합 집안에서 보내서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남북 하나 아닙니까? 내 말이 당신 말, 우리 군사들이 당신 군사 아니겠어요? 같이 백성들과 함께 싸웁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해요. 왜? 남쪽은 믿음이 좀 있거든요. 북쪽은 전혀 없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쪽의 여호사밧이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아니 무슨 선지자가 400명이나 또 세트로 있겠어요. 이 선지자는 다 뭐예요? 또 거짓 선지자, 짝퉁, 가짜예요. 가짜. 전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00명 넘는 사람들을 죽였죠. 근데 또 여기 거짓 선지자가 400명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설교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또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세트로 등장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길르앗 라못과 싸워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400명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이 외에 또 물어볼 만한 사람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이상해. 얘네들 지금 400명이 단체로 지금 뭔가 최면에 걸린 것 같아. 올라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붙이시리이다 아멘. 딱 이러는 거야. 로봇처럼.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호와의 종 사자 없습니까?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종 없습니까? 선지자 물어봤어.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그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죠.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는 늘 무슨 말만 한대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만 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이 하나 있긴 있는데 길한 것을 이야기 아니하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애 미워 죽겠어. 그냥 이게 아합의 수준이에요. 나한테 맨날 좋은 말 안 해주니까 난 걔 미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땐 그 미가야가 진짜인 것 같아. 길한 걸 얘기 안 하고 흉한 걸 얘기하는 그가 진짜인 것 같아. 진리는 사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400명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대표가 철로 만든 뿔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아람 군대를 다 찔러서 멸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들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미가야 선생님을 모시러 간 한 사람이 미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 사신이 그 지금 있는 예언자들이 다 길한 걸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보조를 맞춰서 길한 거 예언하시오 라고 지금 분위기 맞추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분위기 맞추라는 거예요. 14절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오이? 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박자를 맞춰주고 있죠. 근데 말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올라가소서 그냥 왕께서 승리를 얻으시고 그 성읍을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줬답니다. 이게 대충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반응이 이상하게 오거든요.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검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니 아까는 박자 맞추라고 사신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충 했더니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요? 진실한 걸 말하라고 또 협박을 하네. 진실한 거 말하라면 말하죠 까짓 거.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미가야가 환상을 봤어요. 지금 환상을 봤는데 내가 보니 하면서 이 뒤에 이야기는 환상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는데 천사들이 앉아있고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무슨 회의냐면 어떻게 해야 아합 왕을 잘 죽였다 소문이 날까, 이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이렇게 하겠다, 다른 영은 다르게 하겠다 하고 있는데 한 영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짓 영이 돼서 저 거짓 선지자 400명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 것을 예언하게 해가지고 아합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아람 전쟁에서 맞아 죽게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가야가 내가 봤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그 천사를 말하겠죠.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해줘요.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미가야가 설교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 뺨을 갖다 탁 때리는 거예요.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는 설교 한번 하고 뺨 맞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볼이 얼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였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옥시켜라 얘기죠. 고생의 떡과 물을 좀 먹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어이가 없어요.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왕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왕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나보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라니요? 왕이 무사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내한테 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겠습니까? 이마에도 백성들아 너희는 기억해둬라 라고 예언을 끝까지 한 거예요. 봐봐요. 거짓 선지자는 몇 명? 400명. 진짜 선지자는 1명. 엘리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고 아합은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싸워요. 전쟁에 나가서.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대에서 전력 질주로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호사밧이었고 아합이 아닌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 아람 진영이 저거 아합이 아니네. 왕복 입고 있는 애 말이야. 알고 봤더니 아합이 아니네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병사가 화살 한 방을 평 쐈는데 병사 중에 있던 아합의 그 가슴에 콱 꽂힌 거예요. 그 화살이. 그래서 그 치열한 전장터 속에서 어떻게 돼요? 피 다 흘리고 병거받기 위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합은 나 나가게 해줘 그러는데 아유 지금 나 살기도 바빠. 막 군인들도요. 그죠? 그 전장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다 피 쏟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미가야가 맞아요? 거짓 선지자 400명 말이 맞아요? 미가야 말이 맞았죠.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는 장면이 여기 2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몇 절만 이제 볼게요. 29절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말합니다. 이름을 안 써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변장하고 군인처럼 전장터에 들어갔고, 이 여호사밧 보고 왕복 입으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총알바지 해 이 얘기입니다. 왕복은 눈에 잘 띄니까. 그래갖고 전쟁이 터지는데요, 이상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31절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의 위치에 지금 누가 왕복 입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죠.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기를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왕복 입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전략이에요? 이 아합은 여호사밧 총알바지로 만들어 놓고 죽인 다음에 남북을 통째로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이세벨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여호사밧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모든 악이 이세벨 머리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변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람 진영에서는 아합만 죽이자라고 하고 전쟁을 출전합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기를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들렸나 봐요. 여호사밧 목소리가.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저 왕이 아합 목소리가 아니네.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호와여 도우소서 뭐 했든지 고함을 쳤겠죠.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왕을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을 때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무심코 쏜 화살을 천사가 들고 가서 확 꽂아버렸나 봐. 그냥. 그래서 꽂혔어. 왕이 그 병거 모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장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화살 한 방 맞고 밖으로 못 나간 채 피를 다 쏟고 병거 바닥에 피가 고여 있었답니다. 해가 질녘에 진중에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고향으로 번향으로 집에 가 하는 거예요. 아니 아합 죽고 나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거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의 밑줄이 쳐져 있죠? 네, 있어야 됩니다. 키 드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면서 열왕기 상하서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서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누구예요?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 그 핵심 아합이 죽는 그 정점에 이 말을 또 한 번 사용하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그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아. 왜? 그 나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개들이 그의 시체의 피를 핥아 먹었다는 겁니다. 39절 이제 끝났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궁전을 상하로 만들었어.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 의자만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고요. 저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망대, 그 보초 쓰는 망대만 상아 망대라 그래서 상아로 만들었지, 궁전을 이렇게 만든 건 이 아합이 하는 권력의 사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0절 마지막 절이죠.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다음 주에 왜 여기서 끊었냐면 41절부터 열왕기 하 1장이 사실 이게 한 통 이야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애매하게 장절을 나눠가지고 지금 40절에서 이제 끝내야 아합 이야기가 끝나고 아들 여호사밧 아하시야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16장 이후에 빠르게 변했던 왕조 이야기가 슬로우 모션으로 느려지면서 17, 18, 19, 20 뭐 이렇게 21, 22장까지 온 것은 바로 이 아합의 죄악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뒤에는 이세벨 악녀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자, 오전 거랑 이제 합치면서 정리합니다. 오전에 아람과 아합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아합이 이겼어요. 오전에는, 그죠? 그 이길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순종, 그나마 회개, 그나마 하나님 말씀 따른 거,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오후에 22장에 아람과 아합의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아람이 이깁니다. 아합이 죽어요. 그 전쟁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 보여줘요? 그 아합의 죄악, 그 이세벨의 죄악,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열왕기 상하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라는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 빠져선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남의 밭, 남의 포도원 빼앗는데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선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잔이 넘쳐서 옆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이제 몇 절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절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뭘 맺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딱 보니까 모양은 이스라엘 왕이고 모양은 바리새인인데 합당한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8절 넘어가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합이 찍혔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심지어 32개국 연합 아람 군대도 이기게 해줬어요.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만큼 악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 7장 17 이렇게 계속 볼 건데요. 7장 1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 이제 마지막 계시록 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참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음녀와 함께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킨 자들, 그 자들을 뭐라 그래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라고요? 순결,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 이게요, 아합 시대랑 연결이 정확히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순결은 깨지는 거예요. 바람 피면 순결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책에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신앙은 이거예요.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바람 피는 어떤 바람둥이들처럼 이 우상, 저 바알, 이 아세라 이것저것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을 깨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볼 때 기분이 엄청 좋죠? 하다못해 텃밭에서 여러분이 키운 처음 고추, 가지, 오이 이런 거 딸 때도 왠지 공짜로 얻은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좋은 사과 열매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의 말로는 썩은 나무처럼, 다 뭉들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다 썩은 시커먼 바나나 열매처럼 버려지게 되었어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 받는 첫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아합 왕처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했던 것, 회개하고 나서도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짓까 꾀를 썼던 것, 회개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이 쾌락을 맛볼까 머리를 굴렸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쁜 열매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섬겼던 것들,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했던,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로 미뤘다면 그것도 별로 좋은 열매는 아니에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그렇게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만 그 열매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열매 보고 주변의 많은 이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회개와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